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플로에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혜녹 교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큰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민자로서 겪게 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혜녹 교수님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선교하면 늘 떠오르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가까이에서 본 첫 번째 선배이시면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고, 그리고 항상 이제 선교 사역을 접하는 가운데에서 선교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분이 이제 김혜녹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올해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좀 선교적인 사명들을 좀 코비드 때 많이 좀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기도 가운데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풀까, 이 고민을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까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풀까 생각할 때 이제 김혜녹 교수님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작년 가을에 교수님 한번 찾아뵙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코비드 때 이제 이민교회에서 선교적 사명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이민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부분의 파트가 뭐냐면, 일부분 파트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지난주에도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했던 거는 이민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로는 그렇게 물었는데요. 실상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뭐였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코비드로 인하여서 이민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에 대한 동기가 다 떨어져 있는데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민교회가 다시금 이 해외 선교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 해외 선교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민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민자로 살고 있는 지금 일상의 삶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민교회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른 이제 관점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로서 뭐냐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민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민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민자들이 모인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잘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그동안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민을 와서 구성한 한인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이민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은 마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역할과 선교적인 사명과 별반 차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깨닫고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민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해본 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민교회인 한인교회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와 달리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뭐예요?
일상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민자의 가정은요, 어떻게 해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다 다른 문화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은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잖아, 이민자로서.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른 문화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민자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예요? 이민자로 와서 자녀들을 대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충돌들이 계속 이민자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민자의 삶의 모든 환경은 뭐예요? 마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문화적인 충돌을 극복하면서 선교적인 사명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은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민교회와 이민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해외 선교, 이렇게 돼야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환경 속에서의 선교적 사명은 잘 감당하지 잘 모르는 채 해외 선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인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요, 남미로 선교를 갑니다. 그죠? 근데 정작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갈 때 그 선교지에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선교를 가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데 한교회에서 정작 한교회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단일 문화권이었지만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더 이상 이제 단일 문화권이 아니에요. 다문화권이에요. 다문화권.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현상은 뭐냐면은 네팔로 선교를 가고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근데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달은 다음에 해외 선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에 대한 것들을 잘 배우지도 못했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선교적 사명하면 뭐요? 해외 선교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민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선교적 사명은 바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뭐요? 선교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죠. 가장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대하는 것 같이 자녀를 좀 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되게 잘했는데 대학교 가더니 지금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다.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뭐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은 채 동일한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게 될 때 문화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교적 삶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정에서 뭐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교적인 삶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선교사를 갈 때, 선교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직장과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들을 우리 삶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로서 깨달아야 할 선교적 사명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서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은 소홀해도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이미 타문화에 어떻게 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문화에 적응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죠? 그 경험이 뭐예요? 한국에서만 있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서만 해외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타문화권에 와서 이 문화를 적응해본 이민자들이 모인 한인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하나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민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는 뭐예요? 이민자를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자도 이민자들이 많고 처음 읽는 대상자들도 이민자들의 삶이 많아서 이민자가 이민자에게 보내는 글로서의 성경의 관점,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가정도 어떻게 해요? 이민자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수년의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 동안 생활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뭐 지금처럼 뭐 하루면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막 비행기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에 가려고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에 수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서, 문화도 다른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민자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이집트에서 이민자로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경험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만 낳고 그냥 자라셨다라고 하면은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장성하여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였는데 아마도 그가 이민자로서 살았던 그 삶의 경험이 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에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뭐예요? 한국에서만 계셨다라고 하면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국에 있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이민자로서 타 문화와 타 언어에서 적응하면서 지금 살아남으신 이 경험은 우리가 새롭게 한인교회가 생각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을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선교적 사명을 이민자, 타문화권에서 경험을 한 이민자가 모인 한인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북한 선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뉴저지에서 열리는 북한 선교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3단체와 미국에 있는 한 단체, 이렇게 4단체가 연합을 해서 북한 선교에 관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보다 이민자가 모여있는 한인 교회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 대상이 바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돌보는 일에 한인 교회가 더 잘 한국 교회보다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뉴스를 좀 이제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근데 그건 한국에서만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게 돼요. 뭔가 예전과 다르다. 뭐 미사일 하나를 쏘더라도 예전에 쏘던 미사일과 지금 쏘는 미사일은 굉장히 다르다. 뭔가 좀 위기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지난해 2023년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이후에는 이것이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이게 몇 년마다 열리면서 이 대회는, 전원회의는 굉장히 북한의 전체적인 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어떤 결정을 김정은이가 했냐면 이런 말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 관계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동안 뭐냐면 동족이었어요, 동족.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분단되어져 있는데 북한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빨리 같은 동족끼리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할아버지인 김정일, 그리고 아버지인 김일성.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이 계속 이끌어온 북한의 방향이에요. 통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북한에서 하고자 하는 건 적화 통일이고 막 이러니까 통일의 방법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뭐냐면은 기본 개념 뭐냐면은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동족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북한의 기본적인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선언한 건 뭐냐면은 북한과 남한이 더 이상 같은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자 포기한다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뭐야?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정책을 이제 김정은이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통일, 한반도, 그다음에 북한, 남한 뭐 이런 단어들 다 삭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2월 29일에 뉴스를 보다가 저도 이 뉴스가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일본 축구 대표팀하고 북한 축구 대표팀이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우리나라 기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리유일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은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일본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국내 언론사 기자의 질문 도중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리 감독은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기자가 국호를 생략하고 질문하자 이번엔 답을 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에 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팀이니까 이제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여기다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호칭하지 않고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부모, 형제, 그다음에 친족들, 친지두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잘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기대에 이제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기자가 뭐라고 해요? 북한 팀이,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대표팀 감독이 딱 스탑하더니 북한이라고 하지 말라고, 정확한 국호를 사용하라고, 아니면 난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이런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12월에 김정은이가 더 이상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뭐예요?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같은 한민족인데 북한에 살고 있고 남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북한과 남한의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니고 같은 동족으로서 통일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북한 감독이 저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같았으면 저런 뉴스를 보면은 북한 대표팀 감독이 참 유별나다, 그리고 이제 지나쳤을 건데 저 한마디가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세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방송되는 매체나 포스터에도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그 모양들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보게 되면 예전에 저도 잘 몰랐는데 날씨를 하게 되면요, 북한은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북한 날씨를 소개해 준 지가 몇 년 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남한 날씨만 보여줬었어요. 근데 북한은 옛날부터 북한 방송에서 남한 날씨까지 항상 보여줬대요. 왜냐하면은 남한이 뭐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를 소개할 때 북한과 남한의 날씨들 다 소개해줬는데 지난 12월 전원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날씨가 어떻게 돼? 이렇게 변했대요. 한반도에서 어떻게요? 남쪽으로 없어지는 거야. 북한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포스터를 보게 되더라고요. 밑에 포스터를 보시면 조선의 출판물 이래가지고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한반도 모양의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2023년 12월 전원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 바뀌었어요. 네, 없어졌죠. 한반도 모양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선의 무역 이래가지고 밑에가 옛날 거거든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한반도 그림이 빨갛게 있잖아요. 우측에 보면은. 그런데 지난 12월 이후로 그게 없어졌어요. 위에가 올해부터 사용되어지는 포스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스터와 막 이런 거에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반도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의 애국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애국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대요. 뭐냐면은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이게 북한 애국가에 있는 가사래요. 삼천리. 우리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북한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천리가 뭐냐면은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가 삼천리인데 그 삼천리의 그런 아름다운 반도 그것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이게 북한의 애국가에 있었던 단어인데 삼천리를 빼고 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다 뭐예요? 통일에 대한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북한에 보면 이게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런 게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누가 세웠냐면 아버지인 김정일이가 세운 거예요. 김정일이가.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을 세워놓고 이거대로 우리가 추진하여서 조국 통일을 이루자. 이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세운 탑이 저게 굉장히 거대한 탑이래요. 근데 평양에 있는 저 탑을 헐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저 탑이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는데 그걸 하나씩 다 김정은이가 지금 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세워놓은 거를 헐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김정은이가 뭐예요? 이제 권력을 완전히 다 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들을 틀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권력을 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에 대한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운 통일의 정책을 다 지금 김정은이가 뒤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변화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뉴스마다 지금 북한의 동태가 심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거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할 거냐는 아직도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북한의 정책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목사인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선교라고 하면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선교 방향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북한 접경 지역에 보면 빵 공장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빵 공장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서도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이민교회에서도 빵 공장 만들어가지고 빵을 직접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돕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북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염소 보내기 운동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북한에 염소를 좀 보내자. 우유가 없으니까, 젖소가 없으니까 염소라도 보내서 염소에서 나온 염소젖이라도 어린아이들한테 먹이자. 그래가지고 북한 접경 지역에 염소 공장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염소를 보내는 막 이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선교는 뭐냐면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 인도적인 차원 방식으로 돕자.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돕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북한 선교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앞으로 제 말이 아니라 그 북한학을 공부하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때도 그 컨퍼런스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러한 인도적인 차원들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막 북한에 가가지고 뭐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책도 전하고 막 이런 거 거의 이제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다 통로가 다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북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해왔던 북한 선교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북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북한 선교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어떻게든 돕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선교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뭐냐면 북한에서 탈출하여서 나온 탈북민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북한 선교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큰 주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현황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2023년 12월, 이건 6월, 신문에 난 건 6월까지인데 12월 기준으로 보면 34,000명 정도가 한국의 탈북민들로 들어와 있대요. 용어도 탈북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그 놈자자가 들어가서 북한 분들이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탈북민,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인데, 탈북민이 34,000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탈북하여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정착도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한 말을 쓰기 때문에 남한에 계신 분들은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자분들은, 탈북민분들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 이민을 온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정착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들을 돕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그분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인 남한과 남한 교회에 정착을 하는 데에 오히려 뭐요?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어떻게 해요? 탈북민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타문화권에 정착하고 적응을 해본 경험이 있는 뭐예요? 이민교회가, 한인교회가 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팔이나 캄보디아로는 막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그러는데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온 노동자들은 오히려 무시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선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북한 접경 지역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 공장을 만들고 염소 공장을 만들고 막 사람들을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막 엄청난 재정과 노력을 투여하는데 정작 한국에 들어온 34,000명의 탈북민들은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000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10,000명의 기독교인을 한국 교회가 잘 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그 세미나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들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분들도 그런 걸 안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그 탈북민들의 상황들을 한국에서만 성장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우려고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탈북민들이 타문화권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효과적이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미래에 북한이 통일하게 될 때에 그분들이 뭐예요? 북한 교회를 담당할 분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 또는 중국에 있는 분들 또는 미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성장시키고 양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예요? 미래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통일이 되게 되었을 때에 뭐예요? 그분들이 북한 교회를, 북한 선교를 책임질 분들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것도 보면은
나만의 이제 겪는 어려움 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로 적응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심각한 외로움. 그다음에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뭐요? 탈북자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겪었던 일을 다 아니세요? 그죠?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문제, 심각한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다 경험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민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북한 선교 자원이 누구냐면 바로 1만 명의 기독인들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1만 명의 기독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200명 정도가 신학교육을 받고 사역자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200여 명의 사역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또 탈북민으로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80여 명이 있대요. 지금 다니고 있대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탈북민들로만 모여진 교회가 90여 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재밌긴 아니지만은, 탈북민들이 한국 교회 가는 건 정착이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탈북민들 가운데에 신학교육을 하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탈북민들의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요? 남한 분들이 와서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탈북민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지만은 그 가운데서 남한 분들이 함께 차츰차츰 조인하게 되면서 한 70%가 북한분, 한 30%가 남한분인 구성이 된 탈북민 교회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예요? 앞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가서 막 선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건데 그렇다면 북한 선교를 그만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을 잘 양육하고 후원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미래에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컨퍼런스의 그런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한국에 있는 아까도 보시는 90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거기에는 뭐 탈북민 목회자도 있고 남한분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탈북민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 한 50명 정도 규모로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는 100만 원 미만이라 그래요. 굉장히 열악한, 탈북민들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와 우리 교회 한 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하나가 자매 결혼을 맺는 거예요. 자매 결혼을.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매달 후원을 좀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류를 하는 겁니다. 교류를.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시잖아요. 한국을 방문하면은 주일이 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십니까?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없으시죠, 그죠? 보통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가세요, 보통? 친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이제 맺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저희와 자매 결혼을 맺은 탈북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나성북부교회에서 온 성도님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시면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겪는 어려움들과 뭐 신앙생활과 뭐 이런 것들 나눠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탈북민 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탈북민 목회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예요?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때때로는 만약에 가능하면은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교회에 있는 탈북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고 하는 일들도 하게 되면서 계속 교류를 갖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선교지 갈 때 지금 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가지고 막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루로 가고 멕시코 가고 그럴 때도. 근데 그것이 뭐예요? 스페니시 잘 못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페루, 멕시코 가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은 스페니시를 잘 모르니까 여름 성경학교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한국어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뭐 여름 성경을 해준다든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정말 하나의 선교지를 섬기는 것 같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또 탈북민들이 있는데 뭐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열리게 되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이제는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뭐냐면은 종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화면이 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네. 근데 보면은 탈북하고 북한의 체류 때에 종교를 접하게 됐다가 30%예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종교를 접하게 됐다가 34%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제3국이에요. 제3국.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이나 제3국의 보호센터에서 복음을 전해받아서 회심하게 되는 경우가 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돕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그런 분들에게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 선교 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여기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장사하는 것 같으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학교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북한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10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역들에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이제 갔다 오면서 그 세미나에서 들으면서 가장 좀 가슴이 벅차올랐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와 한 이민 교회가 서로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계속 거기 동행이란 표현을 하거든요. 자매 결혼이란 표현을 안 쓰고 뭐 이렇게 뭐 입양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컴패션 같은 데는. 근데 그런 개념들이 다 뭔가 상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행한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와 이민 교회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결혼을 맺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결혼을 맺어서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고울은 뭐냐면은 바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탈북민 교회와 이민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에 개척을 하려고 하면 개척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 전에 미리 탈북민 교회와 이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런 서로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의 동역자로서 계속 있다가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게 되면 함께 힘을 모아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잊고 있었던 땅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막연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도 그러고 이민교회도 그러고 통일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몇십억을 모여와둔 교회가 있대요. 너무 귀하죠. 그때 통일되면은 교회에 세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세울 돈을 미리 헌금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몇십억을 지금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너무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북한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마음이 있어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탈북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민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통일이 되었을 때 가서 북한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정말 150년 전에 그 땅이 복음이 가장 융성하게 펼쳐졌던 땅이 바로 북한 땅이었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1900년대 초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역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역이에요.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민족인
남한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별히 한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탈북민들이 딱 넘어오게 되면은 캐톨릭하고 개신교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 90%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한 10%밖에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전 세계 어디도 북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북한 땅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어쩌면 인류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가장 비참한 땅이 북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언제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육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왔던 우리 삶의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저희들의 작은 밑거름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품어야 될 민족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고백 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부르심들을 잘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